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살피며 진리의 길잡이, 생명의 길잡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장하시는 결론이 우리의 삶의 마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에 그 가운데에는 우리의 인생 속에 이정표가 될 만한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런 거 말입니다. 딱 어떤 사람을 볼 때에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야, 어려움 가운데도 저렇게 견디는 거지, 맞아 하는 그런 이정표가 되는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들을 볼 때에 이야,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인간이 저러면 안 된다, 정말 인생이 초라하다, 비참하다 하는 경고판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가운데 과연 생명이 있는지, 진리가 있는지, 그리고 위로부터 임한 참된 자유가 있는지로 그 모든 기준은 판가름 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러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이정표와 경고판을 보며 우리의 삶의 향방을 잘 가다듬으며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한 경고판을 보여줍니다. 성경이니까 경고판의 말씀이 있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칠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함께 듣고 있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의 말씀의 그 중요함 때문입니다. 그저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다 보면 그냥 빨리 후다닥 읽고 지나갈 이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과 그리고 성령 강림의 성취인 2장 1절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사이의 시간 간격에 과연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여정을 가야지 되고 그 시간의 간격을 무엇으로 채워가야 하느냐 하는 메시지가 담긴 파트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 시간의 간격을 채워야 될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모아주신 형제자매들과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그 시간의 간격을 채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여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뭇 좀 어울리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온 그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가룟 유다 곧 사도 12명의 결혼이 된 것을 채우기 위하여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언급하고 성경이 그것을 기록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결혼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특별히 목사들은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내게 맡기신 양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 하시는가 하는 걸 멈춰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단순히 교회의 기초를 세워가는 사도들의 결혼을 채우는 그런 차원의 정도의 얘기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가룟 유다를 통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는요, 우리가 탁 생각하면 아이고 나쁜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사실 가룟 유다는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이미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 12명을 따로 세워서 사도라 이미 칭해 주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12를 취하여 사도라 칭해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요. 그리고 같은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큰 권위를 주셨는지가 나옵니다. 그건 이런 겁니다.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뭔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시려고 그 12사도를 세웠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침내 제 곳으로 가버립니다. 자기의 길을 가버립니다. 자기의 길을 갔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자 제 길로 갔고, 마침내 그가 그 일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책했지만 그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기회도 놓쳐버리고 스스로 자기의 그 죄의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 영원히 버림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회개는요, 자책하고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자책과 후회 차원에 있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만 회개가 가능한 것이고 그 회개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사도였습니다. 예수님 최측근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에게 있는 탐욕을 다스리지 못하여 마침내 예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 건물에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새생명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고 안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목사가 됐다고 안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 장로로도 세워지고 권사로도 세워지고 안수집사로도 세워지고 순장도 하고 팀장도 하고 그랬다고 해서 안심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사도로 예수님이 직접 세워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도 갈 방향을 놓쳐버리면 누구나 예외 없이 가룟 유다와 같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약속과 성취의 시간 간격을 채워갈 우리들에게, 그때 그 약속과 성취는요, 성령을 보내시려 하신 약속과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었지요. 너희들이 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재림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는 그 성취까지 그 간격을 채워갈 때에 당연히 약속의 자리 가운데 주께서 모아두신 사람들과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우리 자신이 매우 주의하며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을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부분들을 통해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이 인정하시며 보장하시는 그런 인생의 마무리를 갖기 위해서, 또 내가 남길 인생의 발자국도 누군가에게 경고판이 아니라 이정표가 되기 위해서 항상 던져야 할 질문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과연 그 약속과 성취의 시간 간격 속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나 자신을 향하여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답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며 약속과 성취 그 사이의 시간의 간격을 채워가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던질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길잡이로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이 시대의 진정한 사도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로 갈 때에 우리가 항상 나 자신을 향하여 던질 질문이 그겁니다. 나는 과연 어떤 길잡이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나 자신을 향해서 항상 던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답변은 당연히 나는 구원과 생명의 길잡이이다, 이 답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의 경고판인 가룟 유다는 어떤 길잡이였는가?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자들,
예수님을 체포하여 죽이려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멸망의 길로 간 겁니다.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이나 되더라. 우리 한국어 번역은 이나 되더라 해서 꽤 많은 숫자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많은 숫자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 남자 어른만 5,000명 먹였었는데 지금 12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적은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500명의 성도들을 직접 만나 주셨는데 그 가운데 120명 아닙니까? 적은 숫자입니다. 겨우 120명 정도 모인 겁니다. 원문은 그냥 약 120명 정도가 모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입니다. 이때 그때라는 단어는요, 성경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 기간 동안에 during this time 이란 뜻입니다. during these days 이란 뜻입니다. in those days라고 번역하지만은요, 실제로는 during those days입니다. 약속과 성취, 그 시간들, 그 날들 동안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베드로가 일어나 말한 부분을 좀 이렇게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러분 성경 봐야 되는 관점 보이죠? 다윗이 말했는데 다윗이 말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였는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예수님 잡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가 누구였냐면 이 직무, 사도의 직무를 맡은 자,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자였는데 그렇지 않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요, 은 30냥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유다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셨을 테니까 우리의 구원의 1등 공신은 가룟 유다가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그 생각은 여러분만 가졌던 게 아니라 이미 4세기 사람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서인 유다 복음서라는 책에는요,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비밀 지령을 내려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가룟 유다를 누구라고 하는가? 그는 도둑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의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지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그 이유를 압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권세를 로마 정부가 뺏어갈까 봐 걱정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운동, 예수님의 영향력, 예수님의 복음의 그 모든 역사를 때문에 행여나 로마 정부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권세를 줘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 권세를 빼앗길 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체포하려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도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하려 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는 뜻은 이런 겁니다. 자신들의 탐욕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려 죽이려는 자들을 나의 탐욕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게 가룟 유다의 비극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 계신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컴컴한 어두운 밤에도 탁 보면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거 알 정도의 이너서클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을 자신의 탐욕으로 인도하는 길잡이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잡이로 있었던 사람들도 보여줍니다. 이태면은 안드레 사도 같은 분, 빌립 사도 같은 분입니다. 안드레가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얘기하죠. 와서 보라 합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지친 영혼들을, 언제쯤 메시아가 내 인생 가운데 올까 하는 그 영혼들을 생명이며 구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한 생명의 길잡이, 진리의 길잡이였습니다. 이 생명의 길잡이, 진리의 길잡이 하면요, 우린 세례 요한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주는 구원의 길잡이요, 생명의 길잡이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도하는 구원의 길잡이, 생명의 길잡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 세례 요한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제자들이 나왔고요, 점점 갈수록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찾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 세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던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은요, 그게 예수님이 주는 세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다른 어떤 사람들과 이 결례에 대해서 한참 논의를 하다가 갑자기 화가 난 겁니다. 아마 그들 가운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야, 이제 사람들이 니네 스승은 안 찾아오지 않냐? 아마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거고 제가 그냥 상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표현이 이렇거든요.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좀 화가 난 볼멘 목소리 같아요. 선생님께서 세례를 줬던 저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 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다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속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야, 내가 얘기했잖냐, 나 그리스도 아니라고. 난 그리스도 아니야.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야. 그리고 그걸 증언해야 될 자들은 너희들이야. 너희들 역할은 그거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지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랑 옆에 서 있는 난 친구지 내가 신랑 아니란 말입니다. 신부를 맞이하는 건 신랑 아닙니까? 옆에 들러리가 신부 맞이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분명히 확인해 주는 거예요. 나는 친구일 뿐이야. 신랑이 기쁘게 신부를 맞이하는 그 음성 들을 때 나도 친구로서 기쁠 뿐이야. 그 기쁨은 내 기쁨이야 하고 말합니다.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잡이, 진리의 길잡이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이며 생명이며 진리이심을 가리키는 자, 가리키는 손가락인 나를 쳐다보는 자들에게 왜 나를 보고 있느냐고. 구원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그게 바로 생명의 길잡이요 진리의 길잡이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탐욕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파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는,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는 사람들은요, 항상 관심이 어디냐면 나에게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언제나 자신이 스팟라이트를 받아야 됩니다. 항상 자신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성취되어야만 속이 시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바로 오늘의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의 경고판을 보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길잡이인가? 그리고 우리는 답변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생명과 진리의 길잡이가 되리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말씀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구원과 생명과 진리심을 알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될 때에 그 모습은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선한 말씀의 성취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의 경고판을 보면 두 번째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말씀의 성취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의 성취, 어떤 말씀의 성취를 향하여 나는 지금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는가? 이걸 늘 질문하며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뛰셨지요? 열심히 뛰고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다름박질했던 것이 과연 무엇을 향한 다름박질이었는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가리켜서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가룟 유다에게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때 그 성취된 말씀은요, 비전의 말씀, 약속의 말씀, 복된 말씀이 아닙니다. 불길한 말씀이 그에게 성취된 겁니다. 탐욕의 길잡이는 불길한 말씀의 성취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성취되었는가?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두 가지의 시편은요, 각각 시편 69편, 그렇죠?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둘 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는요, 자신의 대적들을 두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싶은데 그 길을 방해하고 못살게 하고 다윗을 공격하는 그 대적들,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거한 처소들은 전부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받은 직분은 다른 사람들이 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그렇게 다윗이 고백이었구나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의 대적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성취했단 말이에요. 불길한 말씀이 가룟 유다의 인생 속에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가운데 동의가 되고 진리라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차, 놓쳤습니까?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복된 말씀, 약속의 말씀, 비전의 말씀, 선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 전부 다 성취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그 징계의 말씀, 그 불길한 말씀도 그대로 성취됩니다. 왜 여기에는 아멘이 작습니까? 불길한 말씀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떤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이른바 동기부여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엔 선한 말씀도 있고요, 거기에는 불길한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부분에 대해 우리에게 확실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이때 모든 선한 말씀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약속하신 모든 좋은 일들, good things God has promised,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일들이 너희들에게 성취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문맥은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불길한 말씀이 너희에게 성취되는데 어느 때까지 성취되는가? 너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들이 멸절을 당할 때까지 반드시 성취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호수아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성취를 경험해 왔습니다. 요단이 멈췄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발견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여호수아가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해와 달도 멈추는 있을 수 없는 기적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전부 다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남김없이 그들 가운데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불길한 말씀들도 그들에게 성취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얼마나 선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선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명예를 위하여 구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시행하리라. 우린 그 성취를 경험하며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보십시오. 베드로도요, 지금 이 모든 교회, 현재 지금 그 약속과 성취의 그 시간 간격 속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으로 세워진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선하신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네가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들을 세우리라. 베드로도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돌아와 회개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그저 후회하고 가책만 받았지 그 죄의 해결책을 스스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결과가 나온 것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자기의 그 죄악, 예수님을 저주한 그 끔찍한 죄악을 회개하되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예수님의 그 선한 약속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성취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단 말입니다. 가룟 유다요, 하나님 말씀 알 만큼 아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사도로 세워졌던 이 12 제자들은요, 사실은 구약 성경,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말씀에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그랬거든요. 더군다나 이 가롯 유다라고 할 때 이 가롯이라는 것은 지명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수님의 제자의 대부분은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특히 12 사도는 거의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가롯인 유다는 어디 출신인가? 예루살렘 근처의 도심 출신입니다. 그럼 그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한 말씀도 있지만 불길한 말씀도 있다는 것 알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 알만한 사람이 자신의 탐욕 때문에 그 불길한 말씀의 성취를 향하여 거침없이 달려갔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며 그 경고판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질문을 던져라. 어떤 말씀의 성취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의 성취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생명의 길잡이요, 진리의 길잡이로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선하신 말씀들의 성취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어느 때까지 인정하시는가? 우리의 인생 여정이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인정하시며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의 경고판을 보며 또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결론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 결국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결국은 다 떠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 무언가 발자국을 남기고 떠날 겁니다. 그때 내가 남긴 발자국이 누군가에게 경고판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들도 따라와야 할 이정표가 될 것인가? 우리가 그 어떤 결론을 남길 것이냐 하는 질문을 우린 신앙의 여정을 가며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던져야 됩니다. 가룟 유다의 마무리,
그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읽기에도 거북스러울 만큼 비참했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말인 아람어로 아겔다마라 했는데, 그 뜻은 뭐냐면 피의 밭, the field of blood, 피밭이라는 뜻이다 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결과는 어디서부터 정해졌냐면 예수님을 체포하는 자들의 길잡이가 될 때부터, 그리고 불길한 말씀의 성취를 향하여 달려갈 때부터 이미 결판이 난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보면은요 참 끔찍하죠. 그런데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복음서와 이렇게 같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보면 이런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너무나 후회스러워서 그것을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던져버렸습니다. 대제사장이 이게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냐 하면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거 성전에 줄 수 있는 돈이 아니다, 부정한 돈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해서 어떤 토기장의 밭을 사고 그것을 여행자들, 이방인들을 묻는 그런 공동묘지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가룟 유다가 죄의 값으로, 불의의 삭스로 이 밭을 샀다,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의 배가 터져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이죠, 거기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가? 목을 메어 죽었답니다.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던졌지만 대제사장들은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이 여행객들,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묘지로 삽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을 가룟 유다로 삼아줍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곳에서 깊은 자책 가운데에 후회감 속에 목을 메어 죽습니다. 그러다가 그 목 맸던 끈이 끊어졌는지 거꾸로 떨어지면서 배가 그렇게 된 겁니다. 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비참한 결과가 그저 가룟 유다의 죽음이 그렇게 목매고 배가 터지고 창자가 나오고 끔찍하다, 그 겉모습만이 비참한 것만은, 비참해서 비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겉모습만이 끔찍해서 비참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교자들의 죽음도 끔찍한 죽음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이 비참했던 것은 끔찍한 현상 이전에 오늘 본문이 얘기하죠, 불의의 삭스로 산 밭에서 자신의 최후를 비참하게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후회와 깊은 자책으로요. 어떻게 산 밭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얻은 돈입니다. 이은 30이라는 것은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 고대 사회의 노예의 값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현대로 환산하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다, 이렇게 다들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또 다른 측면인데, 이 돈이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그래도 예루살렘 도시 교외에 큰 밭을 살 만한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법 되는 돈입니다. 땅 살 수 있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산 돈이 뭔가 불의의 삭시였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며 번 돈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으며 번 돈이었단 말입니다. 자기의 탐욕으로 번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 번 것의 결과는 뭔가 깊은 양심의 가책이요, 후회요, 회한이요, 허망함밖에 없던 겁니다. 그나마 회개할 기회는 놓치고 자기의 생각대로 여전히 자기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목을 맸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욕심껏 땅을 샀는데 거기에 돌아온 것은 후회와 가책밖에 없음, 그것이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의 죽음을 보십시오. 순교자들의 죽음도요, 어떻게 보면 참 끔찍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순교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 무섭습니다. 끔찍합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요, 야, 가룟 유다나 순교자나 뭐 똑같이 다 끔찍하게 죽었네, 이렇게 말할 만큼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끔찍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에도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는 목 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전승에 의하면은요,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대합니다. 사도 바울도 목베임을 당하여 죽었대요. 아니,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모욕과 수치와 고통으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는 비참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죽음은 영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과 진리의 길잡이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마지막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과연 나의 결론은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우린 마땅히 구원과 생명, 진리의 길잡이로서 선한 말씀을 향하여 달려갔던 인생이 남기는 결과, 영광스러운 결과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불의의 삭시 아니라 의의 보상이 내게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내가 남겨놓은 발자국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의의 보상, 의의 면류관이 있으리라. 우린 마지막에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 길은 생명과 진리의 길잡이로서 선한 말씀을 향하여, 선한 말씀의 성취를 향하여 달려왔던 인생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호흡을 내뱉는 이 순간,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에게 보장하시는 의의 면류관이 있노라.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내가 남겨놓은 모든 발자국을 쫓아오는 너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이 의의 보상을,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이것이 우리가 남겨야 할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여주시는 이 경고판을 보며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주신 그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답변으로 우리의 삶을 일구어 가십시다.